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에도 만요일이 있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빌 게이츠가 더 뷰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셨나요? 라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또다시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여러분께 그들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흑사병과도 같은 것이죠. 빌 게이츠는 더 뷰에 나와서 앞으로 4년 안에 또다시 더 큰 전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한 어두운 이야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빌 게이츠 영상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당신은 전염병에 대한 가장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그것이 바뀌었나요? 지금은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걱정하게 만드나요?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불행하게도 이번 팬데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팬데믹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이야기했을 때 이외에도 HIV 치료법 같은 여러 가지 의료 혁신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전쟁이나 인공지능 AI 같은 것도 걱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을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발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 분야에서 특히 개발도상국과 부유한 국가에서 우리는 많은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측하는 다음 팬데믹이 25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25년 이내에 또 하나의 팬데믹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병원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1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하려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좌절시키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를 좀 늦출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91편을 깊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저는 전에 여러분께 동부 해안에 거대한 폭풍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며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흔들림이 올 것이며 이는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빌리 자매님과 대화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우리는 부흥보다 더 큰 무언가를 원해요. 그렇다면 부흥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대각성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교회에 대각성을 가져올 것이다. 강력한 흔들림을 올 것이며 이는 깨어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지금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로운 교회가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권세를 취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도 점도 흠도 없는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화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교회에 갈 준비를 하면서 딸아리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도 챙겨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실 조금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언제 내 생각을 바꿀 거냐? 언제 내가 메간을 위해서 믿을 것이냐? 내가 그녀가 치유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젠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일이 언젠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너는 지금 믿을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는데 너는 언제 지금 믿을 것이냐? 브랜든 왜 지금 믿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 밤이 아니냐? 왜 오늘 밤이 아니라면 내일 밤이 아니냐? 너는 항상 이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언제 그것을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그것을 언제 믿을 것이냐? 왜 너는 몇 년 후를 생각하며 믿고 있느냐? 지금 나를 믿으라. 저는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어왔던 것들, 재정적인 문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소망,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리고 가정과 결혼 생활이 변화될 것 같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14년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운 일에는 만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나중에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 언젠가, 메간도 언젠가는 낫겠죠. 하지만 왜 지금이 아니어야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너무 영적인 척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혹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가족 여러분들 저 오늘 거듭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금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으라. 그리고 저는 다시 큰 흔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큰 흔들림은 각성을 위한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달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큰 흔들림은 위대한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성령의 부어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이 일을 행하소서. 주님 오늘 밤 누군가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어디에서 영광스러운 부어짐이 임할 것입니까? 주님 저는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지 않는 가족이 오늘 거듭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일들이 시련을 항상 기대하며 그 기대를 절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 통장의 잔고가 어떠하든지 제 은행 거래 내력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매달 월급에서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출근하지만 오늘 번 돈이 이미 3일 전에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빚더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빚에 너무 깊이 빠져있고 매일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여러분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성 중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무언가를 믿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믿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항상 바닥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바닥이 내 위를 짓누르고 있어. 그러나 이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할 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께 나아올 것이다. 그들은 잠을 자다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퇴근하는 길에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항상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에도 만료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크게 믿을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분을 신뢰할 때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간 딸이 오늘 교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예배 중에서 계속 움직였고 결국 우리는 그녀를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야. 오늘 밤 초청 강사가 늦게 도착했는데 바로 우리 뒤에 앉아 있었거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여러분의 지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돌파구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슈퍼볼입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쯤 공을 엔드존까지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1야드 라인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즉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런데 내 딸 메간이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믿는다고?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피곤했습니다. 저는 메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밤은 정말로 힘들다. 제 아내도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어려운 밤이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야.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면에서 일어설 것이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든 나를 넘어뜨리려 하든 나는 일어설 것이다. 사탄이 나를 주먹으로 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에도 만료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든, 당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만료일이 있다. 여러분의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마음속에 선언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인내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오늘 나의 남편은 구원받았다. 오늘 나의 아내는 구원받았다. 오늘 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다. 오늘 나의 가정은 치유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저는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구렁텅이 속에 있습니다.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오늘 정말 힘든 밤이었어.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면에 서 있는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악의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치는 것이 너무나도 지쳤다. 나는 불안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지쳤다. 나는 내 결혼 생활에서 다투는 것이 너무 지쳤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 만료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늘을 믿음의 날로 삼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믿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 동의합니다. 모든 것에는 큰 변화의 계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변화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범으로 몰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다.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24시간 안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요셉을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염병, 지진, 재난들이 끊임없이 보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고해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큰 일을 믿어라. 네, 우리는 뉴스에서 지진과 전쟁과 경제 위기를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화로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브랜든, 선과 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은 어둡고 다른 한쪽 면은 밝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시험의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화스러운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둠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 재난, 전쟁과 전쟁의 소문, 하늘의 징조들, 떨어지는 운석,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언제나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다. 나는 결코 테러 공격이 있는 곳에 있지 않는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안에 두셨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치유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만료일이 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광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무엇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는 우리가 연단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욱 강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도전이 클수록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영광도 클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갑니다. 연단의 불과 영광은 함께 갑니다. 저는 결코 저의 상황이 저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저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통과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때로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덫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정련하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화로운 교회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점도 흠도 없이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전례 없는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이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적의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해방의 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돌파구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링 레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은 차가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면 결국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보혈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더 좋은 직장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에 보혈이 적용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바릅니다. 어떠한 무기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날 것이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저희 주님이자 구주로 모십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주님, 지금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모든 아픈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가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치유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붙잡으십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하였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이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일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말한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일을 바꾸시고 싶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을 해왔어요.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여러분, 배 한 척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어 결국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여러분은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변화할 것이다. 나의 삶의 환경은 영원히 이렇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구덩이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유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곳에서 그분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양육받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후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당신은 우리에게 투자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저를 언급하며 브랜든, 너는 우리에게 투자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은사를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하지? 라는 질문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언적인 공동체에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릅니다. 우리는 투자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았다. 나의 삶은 변화되고 있다.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이제 그것을 끝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주셨습니다. 너는 결코 혼합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할 때 오직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전하라. 거기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 투자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브랜든, XRP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든, XLM, 스텔라 루멘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브랜든, 5가지 기둥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자체로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돈을 구하라 하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 자신을 잃으면 내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천천의 소와 만만의 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시편 50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이 디나르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서 긴 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따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75%가 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여러분의 세상적인 욕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5 어리석은 처녀처럼 기름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랑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재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내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때 너는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저는 주님께 회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통해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염병 지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너를 먹이게 될 것이다, 브랜든. 저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을 두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동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가 끝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정말 빠르면은 4년 후에 운석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5개월 동안 이제 황충재앙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게 넷째 나팔까지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9장에서 이제 5번째 나팔로 5개월 동안 황충재앙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휴거의 시점이 환난 중간에 있다면은 앞으로 빠르면은 7년 반, 8년, 그리고 좀 늦게 되면은 한 9년, 이 10년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후 3년 반까지 합치면은 길어봐야 14년, 15년 남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애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러분이 살 날이 15년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4년, 3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는 이제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짜 브랜든이 말한 대로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브랜든이 말한 것처럼 정말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사 주님 새로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